로마서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비가 많이 옵니다. 오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을 텐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하시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를 여러분과 함께 하러 갑니다. 성경 66권이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66권 가운데 한 권만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로마서입니다. 저는 본래 이제 중국 선교사 준비를 했습니다. 총신 다닐 때 선교사 나간다 생각하고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마다 중국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특히 이제 당시에는 중국에는 성경 보급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 그리고 한 교회에 성경이 많아야 한 권입니다. 지금은 중국 분들도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한 교회에 성경이 한 권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한 권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죠? 책을 떼어서 쓰는 거예요. 창세기는 누가 가져가 있고 마태복음은 누가 가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누가 또 사도행전 잃어버려가지고 사도행전 없는 교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도 만일 성경이 없다면 뭐 우리 지금 그런 거 생각할 수 없겠죠. 그렇죠? 뭐 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는 세상인데, 근데 만약 우리가 성경이 없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성경이 한 권밖에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읽을까? 우리는 성경이 66권 이렇게 있지만 사실 성경은 이렇게 단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로마서가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성경이 보석이라면 로마서는 그 보석 가운데도 가장 빛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와 구원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교리와 신학적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조금 더 의심할 바 없이 로마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요리 대결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면 어떻게 똑같은 그 식재료를 어떻게 저렇게 요리할 생각을 했을까? 보통 사람은 삶아 먹는데 저 사람들은 막 태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놀랍다. 저도 이제 어제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 읽기에도 일정 부분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 그러면 어떤 성경이 좀 어렵죠? 로마서가 어렵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히브리서가 어려워요. 로마서, 히브리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에서 힘든 성경을 굳이 뽑아라면 로마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이런 정도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같은 것도 참 어렵다가도 그걸 누가 쉽게 설명해 주면 진짜 하나도 힘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로마서가 참 여러분들에게도 읽을 때마다 야, 이 로마서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하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진짜 좀 어려운 로마서 레시피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펜 있는 분은 좀 이렇게 적으시고 다음에
로마서를 읽을 때 한번 적용을 한번 그냥 로마서 그냥 1장부터 읽어 나가지 마시고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 로마서 오늘 제가 4가지 정도의 로마서가 식재료라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4가지 방식, 뭐 일종의 4가지의 레시피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신약 스터디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제자반 가르칠 때 로마서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느냐, 이걸 구조라고 하거든요. 구조, 로마서의 구조, 로마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교리와 신학, 생활과 적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크게 2개로 나누는 거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좀 신학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신칭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적용편인 거예요. 생활과 적용.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을 이야기했다면, 교리를 이야기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게 여기 이제 가장 쉬운 1단계입니다. 1단계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번째는 조금 어렵습니다. 2번째, 로마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것은 로마서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림, 때가 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나가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섭리, 계획,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는데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지금, 오늘이란 말보다는 뭐 지금이라는 말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굉장히 흥미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폴 악트마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의 방식입니다. 폴 악트마이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는데 우리의 과거는 어땠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는 어떻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해라, 지금 당장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폴 악트마이어가 아주 이 시제 중심으로 주고 있는데 이건 로마서 읽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방법일 것 같아요. 아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에도 나오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로마서에 딱 저렇게 적어놓고 한번 그런 식으로 읽어보면 로마서가 전혀 새롭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은혜인데요, 과거는 은혜와 진노, 현재는 은혜와 율법, 미래는 은혜와 비전, 그리고 오늘은 은혜와 생활, 또 이렇게도 분석이 가능한 그런 아주 재밌는 로마서 읽기 방식입니다. 자, 3번째 방식은요, 유명한 찰스 스윈돌의 방식입니다. 찰스 스윈돌은 아주 그 설교를 쉽고 재밌게 하기로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70년도, 80년도 목사님들 설교 좀 잘한다 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다 찰스 스윈돌 설교입니다. 찰스 스윈돌이 로마서만 한 게 아니라 성경 전권을 강의했는데 찰스 스윈돌의 설교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7, 80년도에 목사님들 중에 설교 좀 한다 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찰스 스윈돌 설교를 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했죠.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자, 죄에 대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성령에 대해서는 6장부터 11장까지인데 오늘 읽었던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적용인데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사랑이다. 성도들의 생활은 뭐라고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돼요. 너무 멋진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간결하면서도 그냥 로마서가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 찰스 윈들의 구조는 이런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한번 로마서를 읽을 때 요런 프리즘으로 성경을 한번 읽는 거죠. 너무 간결하게 다가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복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목사님들이 주석을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주석의 최고봉, 로마서 주석은 이 주석이 최고 좋다라고 말할 때 보통 더글라스 무를 말합니다. 이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로마서를 분석을 했는데 아주 멋진 분석입니다.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1장부터 4장. 그 다음에 복음의 확신, 5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복음의 변론, 9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 앞에는 12장부터 16장까지를 생활이다, 적용이다, 사랑이다 이래 말했는데, 이 더글라스 무는 이 12장부터 16절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능력이다. 참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능력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복음의 능력이다. 진짜 너무 멋진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더글라스 무까지 4개의 로마서 구조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그래 오늘은 이번에는 내가 폴 악트마이어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건세와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이런 분석 가운데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기성정결식으로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딱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더글라스 무처럼 복음이라는 핵심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 확신, 변론, 능력 이런 식으로도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나가는 지평들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구조를 다양하게 소개한 것은 사실 로마서는 구조를 모르면 미로를 헤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구조를 모르면 자기가 지금 어디를 들어왔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를 가지고 로마서를 읽게 되면 로마서 읽기가 아주 잘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읽을 때 오늘은 죄에 대하여까지 읽어야 되겠다, 그렇죠? 내일은 성령에 대해서 읽고 그 다음 날은 사랑에 대해서 읽어야 되겠다. 이러면 아주 로마서가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요즘 레시피를 알면 나도 멋진 요리를 만들잖아요. 그렇듯이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교리와 신학을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교리와 신학을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주일학교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 이상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애 낳고 나이가 들어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다 시인이 되고 철학자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그렇듯이 우리가 신학과 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더 제대로 높여드리고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경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들은 굉장한 재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성경에 그래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욕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평신도라고 해서 신학서적을 읽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신학서적들을 읽으시고, 또 물론 그게 뭘 읽어야 될지 잘 모르면 여러분 또 교육자들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읽는 것과 또 설교를 듣는 귀가
강해지는 거죠. 말씀을 깊이 있게까지 이해하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여러분 학자처럼 알아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